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첫 번째 시간에는 질병이 죄로 인해 오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병 중에도 특별히 신경성이나 정신적인 질환이 왜 오는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였지요. 이 시간은 질병이 오는 이유에 대해 나머지 설명을 하고 치료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은 죄로 인해 온다 했는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으나 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질병이 온 경우이지요. 하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의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지킴을 받지 못한 것이니 자신의 잘못입니다. 몸을 무질서하게 사용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도 있습니다. 또 과식을 하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현대인들은 너무 먹을 것,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비만으로 인해 많은 여러 가지 질병에 유발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도 아니면 폭식, 이런 부분들 절제하지 못해서 많이 먹음으로 비만이 되고, 그로 인해서는요, 많은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의 질환도 오고 몸의 건강에 해치는 이런 요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 젊은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렇게 그전에는 먹다가 또 먹지 않다가, 아니면 먹는 걸 너무 많이 줄여서 그렇게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요요 현상으로 이제 더 이상 그 살을 뺄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또 자기를 사랑하거나 절제하지 않은 이유로 오는 경우입니다. 또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어서 너무 몸에 좋지 않은 것만 이렇게 먹게 되면 이 또한도 건강에 해가 되지요. 이러한 것은 절제하지 못하거나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무농약, 웰빙, 건강식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더더욱 믿음이 좋은,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역사, 또 치료의 역사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어떤 우리가 해로운 독을 먹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분명히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것을 먹으면 또 우리가 평범하게도 식사를 당연히 또 함으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반면 좋지 않은 해로운 음식들도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건강이, 아니면 사람의 성품도 그렇게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과일만 먹게 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영향이 어떻게 미쳐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씨 맺는 모든 채소란 수박, 참외, 토마토 등 채소가에 들어가는 과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에 과실이 맺히면 그건 우리가 과일로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밭에서 자라나서 맺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참외나 수박, 이러한 것들은 원래 엄격히 따지면 그거는 채소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래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과일과 또 채소과에 속하는 과일,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과일만을 먹으며 공해 없고 깨끗한 공기 속에서 호흡함으로 몸의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당연히 질병도 없고 죄가 없으니 질병이 올 일이 없습니다만은 먹는 것도 이와 같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도 먹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사람에게 악이 들어오고 독성이 들어옴으로 인해 채소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이 흘러 세상이 죄로 가득 차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물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때부터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만큼 죄의 독성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홍수 심판 후에 자연의 질서가 많이 파괴되어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환경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사람의 체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3절부터 4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악해질수록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짐으로 받는 축복의 반대 현상이지요. 그런데 고기 중에 특별히 더 독성이 있는 가증스러운 새나 짐승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떤 동물들인지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이며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은 한의학에서도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어떤 질병뿐만이 아니라 몸에 종기가 난다든가 염증으로 인한 종기가 났다든가 아니면 한약을 먹을 때에 이러한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도록 금하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만큼 이런 돼지고기나 가증스러운 것들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독성이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 점점 그 짐승의 성질을 닮아가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몸에 영양을, 그 독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질병이 있거나 라고 할 때 한의학에서도 이런 거를 먹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몸에 섭취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성질,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사람의 마음은 더욱 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짐승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짐승들 중에도 짐승을 먹는 짐승들이 있죠. 동물 중에도 보면 육식하는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뱀 이러한 육식을 하는 동물들, 이런 짐승들은 그만큼 독이 많고 사납고 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짐승들은 당연히 치아도 더 뾰족해야 할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힘도 센 것은 물론이지만 힘이 세서 꼭 짐승을 잡아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독성이 있고 그만큼 악한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주받기 이전에 비하면 식물도 오염되어서 독성이 생겼습니다만 짐승보다는 덜 독하기 때문에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보다는 더 온유한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짐승을 이제 우리 가운데 먹도록 하셨지만 금하신 것들에는 그만큼 더 독성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의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 중에서도 악하고 독성이 많은 가증스러운 짐승은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소나 양,
이런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한 것은 먹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짐승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이런 원리를 잘 깨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는 뱀을 먹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식을 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기를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이 드시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들이 더 선을, 유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성격을 이루는데도 이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고기를 먹어야만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을 보더라도 식물을 먹는 이런 사슴이나 양, 소 등도 얼마나 건강합니까? 소는 또 등치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물만 먹는다는 것으로 이제 현대인들은 그렇게는 못 살아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 중에는요, 건강을 위해서 채식주의들도 있습니다. 채식만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해짐으로 우리에게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을 하셨으니까 먹어도 여러분들이 가합니다마는, 그러나 채식을 먹음으로도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 또한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도 강건했으며, 다니엘과 새 친구도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6절에 채식만 하고도 건강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녀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악의 없이 성장시키려면 무엇을 먹이느냐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게 부드럽고 독성이 없는 채소를 섭취하게 하면 피부도 곱고 온유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풀 안에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온갖 풀에서 약의 성분을 뽑아 섭취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에도 단백질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단백질이 있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일만 섭취하게 하셨던 그때에도 육의 몸도 건강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요, 요즘 현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이러면서 과일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과일 안에 사람들 몸에 좋은 건강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과일도 잘 드셔야 하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꼭 채식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하고, 이런 것들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고기만 좋아해. 그러면 건강에 분명히 뭔가 적신호가 켜진다라고 세상 의학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되,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악이 물들기 전에는 어떻게 무엇을 먹도록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신다면, 고기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채식도 잘 하셔야 되고 적절하게 음식 드시는 것들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육의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무절제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것만 골라 먹다가 건강을 해쳤는데,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먹었을 뿐인데요 라고 하지만, 이 또한도 진리에 보면 절제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고치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질병이 왔다면 여러분들 식습관을 고쳐야 더 건강하게, 치료받은 이후에도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치료받았는데 계속 잘못된 식습관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 질병이 오고 지킴받지 못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정 영의 또 올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한다면 사람의 몸의 질서도 따라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을 주신 것, 이런 것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냥 육이, 내 입이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만 먹다가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는 절제시키시잖아요. 너무 단 거 먹으면 치아가 상한다. 그러니까 사탕만 먹으면 안 된다. 여름에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배 아프다. 이렇게 절제를 시키시는데, 성인이 된 어른들은 내가 절제하지 못하여서 건강을 해친다면 이 또한도 여러분들이 더 진리에 합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식습관도 잘 바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독성이 없는,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 맑은 물을 화초에 부어준다면 그 화초는 아름다운 순이 나고 고운 순이 나고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럽고 오염된 물을 부으면 그 잎이 찌들며 화초가 잘 자라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술이나 담배처럼 몸에 해로운 것들을 계속 취한 경우도 병의 원인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암 발생률이 높고 정신을 흐리게 하고 기관지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지요. 또 술의 독성이 오장육부와 정신을 망가뜨리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과 육의 즐거움을 위해 계속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합당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곧 탐욕적인 것이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서 고쳐야 하고 신속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했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런 음주로 인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초신자라서 이런 세상에 있었을 때 이런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고 아직 초신자여서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로 인해 또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치료받고자 한다면 빨리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셔야죠. 이는 분명 나쁜 습관이요. 분명 우리 몸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들, 딸입니다. 너무나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내 몸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치료받고자 합니다. 그래, 내 질병이 흡연으로 왔고 음주로 왔습니다. 그러면 끊고 오셔야죠. 그래야 여러분들 치료받으신 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치료받고 나서 또 내가 음주하고 흡연하고 그리고 저는 병이 오고,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 여기 만민의 성도님들 대다수는 이러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혹여 초신자에 이런 문제가 있거나 아직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참으로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질병이 왔고 문제가 왔다면, 치료받고 응답받으려고 준비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습관부터 고치고 그리고 오셔야 치료받은 후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식으로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기관을 약화시키며 몸의 기관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자기 탐욕으로 인한 것이요 절제하지 못한 것이니 이런 것도 죄가 되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각 기관의 기능이 정상일 때는 웬만한 질병이 침입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절제함이나 잘못으로 소화를 못하고 기관이 약해지니 여러 가지 신경적인 장애를 일으켜 문제가 생기며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니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의 일치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법칙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어느 부분에 고장이 생기면 그만큼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좋은 품질이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람의 본분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가 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법칙이, 어떤 기계가 노후되면 당연히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망가지니까 나도 내 몸이 이렇게 오래 사용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어서 여기저기가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여러분들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게 과로를 하고 뭐 잠을 내가 수날을 자지 않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경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가 짐을 지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과로로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킴받는 것에 어긋날 수 있으나 내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 데 있어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건강 지켜주시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죄 짓지 않고 크게는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소소한 내가 육적인 질서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게으르지 않고 습관적으로 약간의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한번 보세요. 내가 게을러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싫고 아유 나는 운동은요 싫어요. 운동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저기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싶지만 육적으로 자연의 이치가 사람이 몸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써가면 여기저기가 뻐근하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약간의 스트레칭도 하고 약간의 운동도 하고 그거는 사실 우리가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뭐 시간을 못 내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크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또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 육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몸을 많이 쓰면 그만큼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아프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범죄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 또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식습관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칙적인 생활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약간의 운동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더 건강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온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으나 아버지 앞에는 죄가 되어져서 오는 질병들이 있고 그리고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육의 질서를 어그러뜨림으로 올 수 있는 몸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알아서 지혜롭게 고쳐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세요. 한번 내 자세가 좋지 않아요. 구부정한 자세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삐딱하게 선 자세라고 한다면 다리를 뭐 자주 꼬고 그러면 다리를 한쪽으로 자주 꼬면요 또 틀어진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바르지 않은 자세로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척추측만증, 허리도 휘게 되고 또 다리도 한쪽이 불편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목자의 권능으로는요 이런 것들 단번에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재단은요 척추측만증도 목자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곧바로 반듯한 척추가 된 거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굽은 허리도 연로하셔가지고 90도로 이 굽은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주시는데 뭐 측만증 이런 거 어디가 굽은 거 어디가 잘못된 이런 것들도 목자의 권능으로는 다 고침받았고요. 강건하게 정상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았는데 여전히 내 자세는 고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휘어지게 되고 또다시 어디가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또 식습관에 있어서 또 내 생활의 패턴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고치셔야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사람의 본분 안에서 지킬 것은 지키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고치셔서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조언을 받으시면 되죠. 내가 어떻게 좀 잘못된 자세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고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화되지 않고 노쇠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매스컴에서 한국에 장수하는 마을이 있어서 소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니 바로 진리에 합당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마시는 물이나 공기도 오염되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 그건 여러분들 서울에 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오염된 공기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것이 진리에 합당했던 이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이웃들과도 싸우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화평함 속에서 살아가는 마을이었기에 장수하는 마을로 그렇게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인삼이나 녹용, 뭐 기타 몸에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런 것들 찾아 먹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건강을 오래 유지하며 살아갔던 것, 이런 것이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안다면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세상에 어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 찾을 필요 절대 없어요. 진리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목자의 가르침 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면 내가 폭식을 한다. 이 또한도 위장에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치시면 되겠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에서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서 이게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하면 건강을 유지해요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건 너무 무리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켜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과학이 발달해서 이건 좋다, 저건 안 좋다고 말하지만요, 좋다고 하는 음식들 다 찾아 먹으면요, 그거 도리어 너무 살찔 것 같을 정도로 좋은 음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과일, 뭐 식물, 이런 거에는 좋은 음식, 좋은 영양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그대로 섭취하겠고, 뭐 좋지 않다고 하는 건 또 어떻게 우리가 다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육류 중에 좋지 않은 거, 가증스러운 짐승은 절대 우리가 먹지 않으면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음식물줄 안에는 또 우리가 그걸 다 이게 어떤 게 좋으냐 좋지 않은가 찾아서 먹고 취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염려는요 안 하셔도 돼요. 진리 안에 바르게 산다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당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설탕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회장님은 달게 드시는 편이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희 할머니, 당회장님께 어머니이시죠. 달게 잘 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게 드셨냐면 여러분들 점심에 드시는 국수 있죠? 그 국수에다가 그 설탕보다 더 단 거, 뭐 사카린 이거보다 더 단 그 원료를 아예 넣으셔서 그걸로 쉽게 말하면 그냥 설탕으로 국수를 말아 드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하신 거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당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뭐 세상에서 이런 것도 안 좋고 이런 것도 건강을 해롭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스스로가 잘 자기의 건강에 맞춰서 행하시면 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거는 우리 좋지 않다라고 명하신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절제하시고 내가 취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고, 그 외의 것들은 이게 어디 산지에서 났을까? 이걸 먹어야 더 건강한가? 저거는 건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건강식을 해야 돼. 건강하기 위해 보약을 먹어야 돼.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삼시세끼 아니면 뭐 하루에 2끼 드시면 습관적으로 드시던 대로 잘 드시고, 적절하게 내가 양을 잘 조절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면, 그러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살펴볼 것은 원수마귀가 주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단에 사로잡히거나 귀신이 들려서 원수마귀가 주는 대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마귀가 주는 병은 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는 항상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체로 그 자녀, 후손들에게 불구나 신체적인 장애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섬기는 죄가 3, 4대까지 미치게 되며 그 죄의 대가로 원수마귀가 주는 병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자녀 중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선하다면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개 부모가 우상을 섬기면 자녀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부모가 악하면 자녀도 따라서 악해지기 때문에 3, 4대까지 죄가 이르고 죄의 대가로 원수마귀가 주는 병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상과 연결되어진 고리까지도 완전히 끊어 버려야 합니다. 조상들이 절이나 우상들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넣고 섬겼다면 당연히 그러한 것을 없애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면 원수마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니 시험 환난이 틈탈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귀신이 들리는 경우는 본인이나 조상이 악을 심하게 행한 경우 사단에 사로잡히거나 귀신이 들릴 수 있습니다. 또는 믿는 사람 중에도 믿는다 하면서 심히 악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선을 넘는 경우도 귀신의 역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짐짓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이거 행하면 안 된다 하셨는데도 짐짓 알면서도 그렇게 악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선을 넘어선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귀신의 역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령회방 거역 모독의 죄를 범하면 이내 사단이 사로잡으며 귀신의 역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회방 거역 모독 모두가 귀신에 들린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성령회방 거역 모독에게 내가 죄를 지으면 이내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판단 정죄하는데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판단 정죄의 속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을 도를 넘어서죠.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서 떠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점점 심해지면 그러다가 귀신의 역사도 받을 수 있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교만하여져서 그로 인해 세력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아 성결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교만에 빠져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았는데 사단이 천사처럼 가장해서 그런 비슷한 것을 준 것처럼 하는 경우이죠. 여러분,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것은 내가 성결되어지고 또 성결되어지면서 그와 같은 것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들이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는 이유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권능을,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자 함이고, 믿는다 하면서도 참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니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설명하는데 뒷받침되는 것이 능력이요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체험케 함으로 참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한 능력 행함이요 권능입니다. 그러니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 죄를 벗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이고, 또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권능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반석에 들어갈 때 아버지 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일꾼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성결과 함께 능력도 구하는 것인데,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과 수고와 노력은 없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또 권능의 이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써 구해요. 그냥 아버지 저 은사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힘써 또 열심히 구하기는 구해요. 근데 그러다가 자칫 사단의 역사를 받거나 아니면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하죠. 귀신이 또 이런 어둠의 역사들이 천사처럼 가장하여서 그렇게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가 구하는 능력 줄게, 은사 줄게, 그래 내가 너한테 임할게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 귀신이 쏙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스스로가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혹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원수마귀 사단 어두움이, 귀신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을 줘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거짓으로 들어가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것처럼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하는 일들도 혹여 다른 곳에 가면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요인은 바로 내가 변화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교만함으로 인해, 사심 욕심으로 인해 이런 능력을 구하여서 이런 귀신의 역사를 받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말이나 간음 등 비진리를 행하는 것이 어느 선을 넘어섰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귀신이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는 없죠.
그만큼의 합당한 것이 있어야 뭐 가장 크게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런 조상이라든가 그런 가정 안에서 이런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심히 악을 행하였을 때 귀신의 역사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교인이라 하면서 귀신의 역사를 받는 일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본인이 잘못 능력을 구하여서도 있고, 또 교만하여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에 넘어선 비진리와 악을 행하였을 때도 그리한데요. 또 간음이라든가 내가 지은 죄, 이 더럽고 악한 죄가 그 도를 넘어섰을 때 그에 해당되는 귀신이 들어오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요, 성격이 또 다 달라요. 어떤 귀신은 너무 힘이 세고 악한 이런 귀신도 있는가 하면 또 잠잠히 조용히 있는 귀신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막 악을 많이 바라는 귀신들의 역사들을 봅니다만은, 또 어떤 귀신은요,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잘하는 이런 귀신도 있고, 그런 귀신 들었을 때는 우리가 거짓말 귀신이다 하기도 하고요. 또 음란한 귀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음란함이 많이 있었던 거죠. 살면서도 본인이 사람으로 살았을 때도 음란한 이런 간음이 많았고, 또 어떤 이유로 인해 뭐 자살을 했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인해 뭐 이렇게 귀신이 되었든, 그런 사람은 사람 속에 들어가도요, 음란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음란한 귀신이 깨끗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음란하고 간음이 많았던 일들이 있었을 때 귀신이 들어가도 또 그런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고, 또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그런 또 상대에게 죄를 짓게 하고, 스스로도 그런 죄 가운데 계속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도 왜 귀신이 들어갔는지도 또 파악할 수도 있지만, 또 다 똑같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성격의 귀신이 다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일들도 내가 지은 죄의 성격에 따라 그런 또 귀신의 역사를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조임들 일꾼들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귀신의 역사를 받는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외방 거역의 죄가 있었다면 이것을 회개하고, 또 교만하였다면 교만함을, 또 내가 지난날에 젊었을 때 간음을 많이 행하였다면 이런 또 간음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심한 미움으로 가족을 저주하고 악을 행했다면 그것을 중심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거나 회개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가족이 대신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경우는 가족의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 또 귀신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것을 찾지도 못하고 회개할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중보하고 가족들이 금식하여 하나님께 메어 달림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대신 회개를 쌓아서 이러한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혹여라도 가족의 도움이나 또 본인이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의 공의를 채우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또 우리 일꾼들, 주의조임들이 힘써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당회자님께서 그런 경우라도 또 당사자는 회개할 그런 준비가 안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 또 일꾼들이 어떻게 중보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런 공의를 대신 쌓아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하계수련의 한 주간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주의조임들 일꾼들이 그런 가정이 있다면 매일매일 신방 가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공의를 채워주시고, 또 신방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상대가 지금 귀신이 잠잠해지면요, 본인의 정신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뭐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정신을 사단이, 또 귀신이 지금 다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갔으면. 그러면 귀신이 잠잠해지면 자기의 정신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방을 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당회자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설명 못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신방과 기도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의 역사가 잠잠해지도록, 아직 온전히 귀신을 물리쳐주지 못해도요, 귀신이 잠잠해지면 스스로 자기의 의지가 나옵니다. 자기의 정신이 나옵니다. 그럴 때 대화해서 회개하게 하고, 또 자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의 권능을 의지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그러기 위한 작전 기도가 필요하고 또 신방이 필요하고요. 남은 한 주간도 그런 사랑의 공의를 대신하여 채워주시고, 일꾼들이 그렇게 헌신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구역 안에
여러분들의 지역 안에, 교구 안에 귀신의 역사 받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목자의 권능으로 그런 성도들 다 물리쳐 주기를 원하시고 당회장의 준비는 이미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준비가 남은 시간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왜 질병이 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때 질병이 틈탄다 하였지요. 혹간 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육의 질서를 어그러뜨렸을 때, 그럴 때 또 이런 질병이나 연약함이 오는 경우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 치료받고 응답받을 문제가 있는 이들을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 일꾼들은 그분들을 참석시킬 때에는 꼭 십자가의 도를 듣거나 읽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이를 회개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질병이 왔다면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했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권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권능에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도 있고 또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간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문을 닫고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내 마음에 악이 많은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 재단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못했던 것, 믿지 못한 게 뭐예요? 의심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보면서도 판단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참석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회개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권능을 행하시는 목자님에 대하여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 목자님이면 아버지께서 100% 보장하시는 것이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이죠. 그런데 어찌 나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지도 않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이것은 얼마나 또 큰 죄가 되겠는지요. 그러니 회개할 것을 찾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은 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초신자거나 믿음 없이 이 재단을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간증해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회장님이 기도했더니 당회장님의 기도로 인하여 이렇게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읍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 라고 의심한 것.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계 수련에 참석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에게도 목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내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응답해 주시고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치료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내가 이 재단,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 치료받고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찾아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고 잠언 8장 13절 전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또 잠언 16장 6절 후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내가 중심으로 나를 보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부족한데 그런데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더더욱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또 이것이 어찌 작은 죄라 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판단, 정죄하지 말라 등 지켜야 할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지키려 하지 않은 채 치료받기만을 바란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라, 행하라, 이건 절대 행하면 안 된다, 그거 행하면 너희에게 해가 된다, 화가 임한다, 간곡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처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심지 않고 거두려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이 아프셔서 건강을 얻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의 몸과 시간 그리고 정성을 심어야 합니다. 우선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봉사해야 하지요.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 건강 주시면 그때 충성할게요 라고 하시지만 아닙니다. 더 빨리 치료받고 응답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심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또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은 것도 없는데 바라는 것은 많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지 않는데요 라고 해도 충성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구 안에 신문을 접어주시는 것도 연로하시는 분들이 내가 신문을 접어주신다. 그러면 또 우리 젊은 일꾼들이 그 신문 가지고 열심히 가가오 전도하고 신방하기도 하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가지고 가가오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그렇게 신문 꽂으면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이웃에게 항상 선을 쫓아 행하면서 가장 좋은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양로원을 가든 이런 데 가서도 전도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행함이 하나도 없이 응답받고 축복받기는 원하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심은 게 없으니 거두는 것도 적은 것이고 없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로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서 심는 것이지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녕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드릴 때 그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응답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치료해 주거나 수술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빚을 내서라도 병원비, 수술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하고 응답하시되 그 치료와 응답이 후유증도 없도록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한 것을 보장해 주시거든요. 그럼 내가 심음도 없이 치료받고 응답받고자 하고 또 그보다 여러분 치료받고 응답받은 후에 나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심고 감사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건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더디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가 중환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목자의 기도를 통해 이 재단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약봉지가 한아름이었는데 이제는 약 먹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얼마나 크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또한 치료해 주시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신 공의를 채우신 목자님께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드려보셨습니까?
이 또한도 나는 나 언제 치료받았는데 근데 또 아파요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철야 때 매거진 보셨죠? 바로 어제 금요철야 여러분들이 매거진 보셨습니다. 10년 전 치료받은 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시력 치료받았는데 지금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졌다라고 간증하고 있고요. 목자님의 기도로 그 어린아이 이 화상 입었던 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깨끗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얘기하시죠. 수돗물 발랐던 여기 턱 밑에만 자국이 있고 나머지 단물 뿌리고 한 데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얼마나 저 아이가 이제 커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간증의 주인공. 아버지는요 치료하고 응답하시고 흔적도 남지 않도록 목자의 권능은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가 얘기하죠. 내년에 중학생이 돼서 기도처 가면 당의자님께서 자기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 간증하겠다고. 아이도 너무 똑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치료받지 않았다면, 당의자님의 기도로 고침받지 않았다면 그 어릴 적에 지금 뜨거운 팔팔 끓다시피 하는 튀김 그 기름에 얼굴이 빠졌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만 빠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기도받았을 때 당시를 보면요. 한쪽 눈도 눈도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시력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왼쪽 눈이죠. 당의자님 그 눈도 정상적으로 기도해 주셨고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남았다면, 얼굴이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흉터로 남아 있었다면 자기는 지금처럼 친구들하고 활달하게 놀고 재미나게 놀지 못하고 집에서 우울하게만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았을 텐데. 아이의 고백이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화상 입은 분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죠. 더더욱 보이는 얼굴에 상처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도요 꽁꽁 싸매고 있는데, 근데 저 아이는 이 얼굴입니다. 어떻게 목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가 상상해보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목자의 권능으로 저렇게 이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데, 이런 감사, 그러니까 그분의 부모님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항상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농사를 하셔서 배추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여성교회에서 하실 때 그걸 항상 찬조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재단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목자의 권능으로 죽을 병도 치료받았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행복, 기쁨, 이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떠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충성이 없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간증을 하죠. 근데 당의자님 그러실 때 있죠. 나 저분 얼굴 모르는데. 근데 간증한 내용이요,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났으면 평생을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 중에 저도 사랑스럽게 기억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받고 중환병의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날을 기억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서 인사를 해요. 그렇다고 꼭 1년에 한 번이라는 게 아니고 때때로 인사를 하겠는데, 본인이 치료받은 날은 목사님 제가 수년 전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받고 치료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꼭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제가 또 고맙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고맙고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중환병을 치료받았으면 한 번만 감사합니까? 평생 살아가도록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감사해요. 생명 다해 충성하고, 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목자 앞에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만민의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한 이 역사 속에 언제 치료받았는데 혹여 또 아프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면 바로 회개거리가 나올 거예요. 나 그때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감사가 그때뿐이었고 금방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러니 내가 또 병이 왔지.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또 병 오도록 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건강한 삶만을 유지하고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정성껏 심을 때 심은 대로 또한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료받은 후에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에 잊지 않고 계속하여 감사하는 신앙 살아가셔야 할 것이고, 또 치료받기 전에도 아버지 치료해 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먼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게요 라고 심는 행함도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으면 다음으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치료해 주실 때 무조건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심으로 하인의 병이 깨끗게 치료되었지요. 우리도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최소한의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그럼 진정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심고 행하는 것, 이것 또한도 믿음입니다마는 지금은 다른 것을 두 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삶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것은 의지하는 것 같다가 어떤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본다면 어떤 것에 믿음이 부족하여 응답받지 못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시험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을 의존하고 사람에게 의존하고 또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영적인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치료하는 여호와께 맡겨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을 죄라 하시지는 않으나 믿음이 그만큼 적음을 나타내주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전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면 어떠할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적은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했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들 중에 함께하지 않았던 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던 제자가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하고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느냐?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이 목자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기에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의학 박사이자 능력 있는 병원장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니 많은 환자들이 모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에게 병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아버지가 능력 있는 의사이고 또 당연히 아버지를 의지해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병원에 다른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는 참으로 그 마음이 서운할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을 믿지 못하니 병원과 약에 의존한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서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에 이런 거는 그냥 쉬운 것이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이 일은 저 사람이 나를 잘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각종 약도 만들게 하셨기에 약을 먹으면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지요. 역대하 16장에 나오는 아사 임금입니다. 아사 임금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우상을 폐하였고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 태우 자리에서 패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되고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결국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세상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겼던 믿음이 변질되어서 세상에 의존함으로 결국 병이 든 2년 후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었지요. 역대하 16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간다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을 먹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은 물론이거니와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병도 간단히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할 때 이것을 참 믿음이라 인정하시지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가 돌아볼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준행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요, 앞서 말씀드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옥 가운데 살면 병이 오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는데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 나이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까지 장수하였다고 나와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과 일꾼들이 많은 매를 맞고 고통과 고초를 당했다 할지라도 병들지 않았고 매를 맞으니까, 채찍에 맞으니까 거기가 무슨 상처가 나고 그래서 어떤 병이 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도리어 강건하였고 오히려 당당하게 순교로 죽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만큼 강건해지고 질병이 떠나가며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당연한 기본이며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육체를 다스릴 수 있기에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믿음이 없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 의 가운데 살면 육체에 강건함이 옵니다. 정신이 건강하니 마음도 건강하고 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다시 틈탈 수 없게 되며 강건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돌이켜 그 계명대로 힘써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바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피는 생명과 일체라 말씀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것을 믿는 이들은 이미 나음을 입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결코 연약하지 않고 항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요. 이제 2017 만민 학예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준비를 완벽히 이루어 놓으셨지요. 목자님도 폭발적인 권능으로 치료와 응답, 변화와 축복의 시간으로 나타낼 준비를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준비만 마치면 됩니다.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여 막힌 담을 온전히 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행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놀라운 치료와 응답, 기사와 표적을 통해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이후에는 영육 간의 강건한 삶, 만사형통의 삶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목자님께 전해주신 치료하는 여호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병이 왜 왔는지, 내 연약함이 왜 왔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온전한 응답과 축복으로 영광 돌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이슬 학예 수련회 모두가 목자의 권능으로 치료받아 영광 돌리며 또한 어떠한 귀신의 역사를 받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옵나니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평안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